24장 1절에서 13절 즐거움이 사라진 땅, 즐거움이 사라진 땅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24장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각각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했다면 24장은 그 모든 것을 모두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끝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며 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과 차별도 없이 온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종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날에 땅이 완전히 텅 비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보니까 바카크라고 하는 단어로 공허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고 발라크라는 단어로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이 임할 때 마치 그릇을 엎어내어 쏟아내면은 그곳 통해서 완전히 땅의 모든 것이 비워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2절의 말씀처럼 이 재앙 옆에서 세상의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의 빈부격차, 종교적 위치나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위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 외적인 외모, 그것으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헛된 신분이나 재물이나 어떤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는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해진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땅이 쇠잔하고 더러워진 이유는 그곳에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럽게 되었다라는 하나프라는 말은 오염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가 결국 삶의 터전인 땅을 오염시키고 또 땅을 고갈시켰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탐욕 때문에 땅이 황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가 그 죄에 멈추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 때문에 그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 사람을 마치 병들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온 땅의 저주를 불러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을 저버린 모습은 없는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금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헛된 즐거움이 사라지는 곳에 영원한 참된 기쁨을 구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며 쌓아올린 성읍은 결국 폐허가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흘러넘치고 시끄러운 악기와 노랫소리로 가득했던 흥겨운 성읍은 이제 텅 비고 혼돈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숨과 탄식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평화도 기쁨도 죄악 앞에서 한순간에 소멸되어 황무지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끝을 묘사하는 13절에서 우리는 미세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추수가 끝난 후 감람나무 열매나 포도를 줍는 것처럼 심판을 해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마르고 세잔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한 자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외적인 조건들, 물질이나 또 지위나 사라져버릴 찰나의 즐거움 속에서 안식하며 우리가 안전망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텅 비고 황무해질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참된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남은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며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세상에 썩어질 것과 또 그리고 세상의 외적인 것을 의지하던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생명처럼 지키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다 사라지는 그날에도 주님 편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 김유경 지사님과 또 김하자 지사님의 면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도 하시고 치유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또 여러모로 육신이 연약한 자들, 이용인의 권사님 두 눈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친들, 노년에 계신 모친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공의로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